네, 일단 혀에 구내염이 났어요. 그래가지고 발음이 좀 안 좋을 거예요. 원래도 안 좋지만 좀 이해해 주세요. 그런 분들 많아요. 그 타락하는 목사님들, 특히 뭐 돈 문제 때문에 변질되고, 뭐 예를 들면 헌금에 대해서 잘못되게 설교한다든가, 지나치게 돈에 집착한다든가, 아니면은 부교역자인데 교회에서 잘못 행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,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젊은 목사들 혹은 신학생들이 얘기한다고. 아, 난 저렇게 변질되지 않을 거야. 그래, 난 정말로 달라질 거야. 타락하지 않을 거야. 이렇게 결심을 하는데, 난 솔직히 그 결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봐요. 왜냐면 목회자 중에서 그런 결심을 안 한 사람이 있었을까? 모두가 그 결심을 한단 말이지. 세상에 어떤 미친 목사가 옛날부터 난 나중에 돈 졸라 땡길 거야,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지. 정말 작정한 사기꾼이 아닌 이상은. 근데 왜 그렇게 변질되냐면은, 결심은 있었으나 그 결심을 구체화할 전략이 없었던 게 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. 자, 내가 돈 때문에 사역하고 싶지 않아? 자,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돈이 없어도 되는 사람인가? 아니야. 내가 결혼까지 해버렸네? 그러면 나는 한 달에 정말 최소한, 만약에 애가 둘이라 한다면 정말 정말 아끼더라도 최소한도 정말 한 달에 150은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. 아니, 150 가능한가? 아무튼 150은 정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. 자,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교회에서 콜이 왔네? 한 달에 230 주고 집도 주겠대. 가는 거지. 자, 근데 거기서 갑자기 교회의 방향성이 어긋나. 뭐 예를 들면 뭐 명성교회처럼 갑자기 교회가 세습을 하겠대. 그래서 저기서 뭐 시위생들이 올려오는데 부교육자들 나가서 저 시위대 가서 몸빵해서 막으래. 이 말도 안 되는 짓이 어길 수 있어? 못 어긴다고요. 왜냐면은 당장 뭐 그거 개기게 되면 교회 잘릴 거 뻔하고, 잘리게 되면은 갑자기 수입이 제로가 돼. 집도 새로 구해야 되는데 집 구할 돈도 없어. 따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. 이건 너무너무나 당연한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그런 것 아까 얘기했지만은, 아니구나. 그런 거 예를 들면은 담임 목사인데 부교역자가 막 인기를 얻으면 질투를 해. 그래가지고 막 구박하거나 쫓아내고 막 그래. 되게 잘못된 건데 왜 그렇게 하나 떠올려 보자고. 결국은 돈에 대한 공포심 때문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고등학생, 중학생, 조금 있으면 대학 가야 돼. 근데 갑자기 인기 있는 목사가 생겼어. 이 사람이 갑자기 교인들 뚝 떼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. 그러면 당장 내 수입이 없어지고 내 가정이 길거리에 앉을 수 있고, 우리가 어떻게 되지? 결국 생존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란 말이야. 그러면요,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선배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인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. 자, 그럼 대부분 저런 문제가 돈 문제라고 한다면은, 나는 어떻게 돈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것인가? 소비를 어떻게 컨트롤할까? 우리 가족의 최저생 계비를 얼마큼 잡아야 될까? 혹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이라면은, 그럼 이런 소비를 줄이기 위해 아예 결혼을 안 해야 되나? 결혼을 할 거라면은 미리 아내와 소비에 대한 어떤 거를 어떻게 약속해야 될까? 아니면 내가 투잡을 뛰어야 될까? 투잡을 어떤 걸 해야 될까? 한다면은 어떤 게 좋을까?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고민들을 해야 돼요. 단순히 그냥 난 안 변할 거야. 난 계속 돈에 신경 쓰지 않을 거야. 할 수 있냐고. 그 와중에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싶대. 결혼도 해. 애도 낳아. 그럼 과연 그 상황에서 당장 아내가 와가지고, 여보 우리 다음 달 우리 태권도 못 보내. 돈 없어가지고 관장님이 도저히 못 받아주겠대. 이런 말 들었을 때 마음이 온전할 수 있겠냐고요.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. 성도가 한 30명이야. 진짜 애매한 숫자. 정말 성도들이 뻔질나게 헌금해도 목사님 생계가 될까 말까 그런. 자,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헌금에 대해서 올바르게만 설교할 수 있을까요? 거기다가 협박식으로 하지 않을까요? 왜 헌금 안 합니까? 충성해야죠. 그리고 막 부흥회랍시고 헌금 수집하고, 아니면 절기 때마다 눈치 주듯이 봉투 찔러놓고. 우리가 비판했던 그 행동을 우리는 뒤밟을 수밖에 없어요. 뭐 하지 않으면,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. 그냥 우리도 그렇게 그런 흔한 목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. 나는 벌써 내 또래들에서부터 그런 게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은 아까 말했듯이 전략적인 고민 좀 똘똘해져야 돼요. 돈 문제다? 그럼 돈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?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야. 성적인 문제를 목사들이 타락을 해? 그럼 난 앞으로 그런 일 안 만들어야지. 이런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, 결심은 당연한 거고, 나를 돌아본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 취약한가, 나는 어떤 사람에게 특히 매력을 느끼는가, 그렇다면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. 뭐 예를 들면 제가 수립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, 절대 차에는 그 여자와 나 단둘이 타지 않고, 절대. 아니면 정말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아예 아내한테 전화를 건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,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뭐 아내가 페이스타임을 하면 어떤 상황이든지 받는다는 거, 아니면 뭐 내 핸드폰의 잠금을 항상 아내도 열 수 있게 한다는 거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
어떻게든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냥 단순히 내 의지로 아이 자기 스스로나 상황의 의지대로 안 따라가 주는 걸 어떡해요. 그러니까 좀 이런 전략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되게 적지 않은 신학생들이 그냥 난 결심이 부족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 될 줄 알고 아니야 그것도 좋지만 분명히 좀 똘똘하게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가죠. 그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단계로.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선배들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근데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나는 이제 신학생 후배들 만날 때마다 뭐 얘기하냐면 나중에 니네가 신실하게 생각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투잡해야 된다. 그래가지고 뭘 해도 먹고는 살 수 있어야 교회에서 부당한 걸 시킨다든가 할 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. 안 해. 진짜 얘기하는데 안 해.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. 가면은 취업 정보 다 나와 있고. 안 해. 안 찾아. 난 뭔 생각들인지 모르겠어. 나중에 그냥 교회에서 월급 받으려고 그럼 교회에서 이상한 거 시키면 잘못된 방향 가면은 그냥 따라가고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는 목사가 되는 거지. 잊지 마세요. 결심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전략입니다. 안녕.